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하고 있는,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성경을 다룰 때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절 한 절을 제가 막 풀어서 지금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이 반란 사건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죽음과 죄와 이런 어떤 이 없었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승리를 누가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이 마귀가 더 큰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원래 목표했던 그 지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해체되어 가는 그 창조 세계에 무엇인가를 하셨다란 말이죠. 그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반역을 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그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 집행을 유예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930년 동안 살면서 죄악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내시는 일들을 하시기로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제도를 두어서 죄의 역사로 인해서 이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악을 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창조에서 이 죄를 완전히 박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 창조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속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일들은 구속 경륜이다, 창조와 관련된 일들은 창조 경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로 하시는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거를 구속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박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래서 한 민족을 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내시고 그 민족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도록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세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시도록 하셨는데, 그 구세주를 낼 한 민족을 하나님이 내시기로 작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 11장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11장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렇게 창조에 있는 그 죄를 박멸할 구세주를 민족을 형성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의 숱한 이런 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구속주의 출생을 잘 예비하고 그 구속주의 출생의 태반이 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세주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이 준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와 거기 연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마침내 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세계사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그 창조 속에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할 구속주를 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his story, 그거의 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우리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냥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가, 약소국 간의 어떤 그런 투쟁, 그래서 힘과 힘이 부딪혀서 결국은 더 힘센 그런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하면서 문명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속주를 내기 위한 역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만,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도 그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역사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급속도로 현대 세계 물질 문명이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현대 세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정도에 따라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울증이 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뭘까요? 왜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그런 우울증을 겪고 또 그런 속에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제가 뭐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어떤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뭔가? 어떤 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할 것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막 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그전에도 계속 인류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전체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완전해지려면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 뭐 사람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모든 만물이 다 완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근데 그 전체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 의도하신 그 전체적인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실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존재를 이렇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의도하심,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이 가끔씩 이렇게 방향을 잃어볼 때가 있잖아요. 막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망각하고 우리가 그런 목적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어떤 힘듦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온 그 죄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이 구속주를 내시기로 하셨는데 그 구속주를 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막 그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이 막 신흥대국이 일어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미리 이 말씀을 드리면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한 부속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막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 이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막 압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이런 구속 역사를 이루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주변의 정세들을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 헤롯이 뭐 그 분봉왕으로 있고 뭐 이두메 그 누구로 뭐 막 이런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이 구속 역사가 이 세상 역사는 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역사는 제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죠? 강대국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속주로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과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생산해 내셨어요.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멋들어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생산해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렇게 모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중생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거듭남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희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쓰고 있잖아요. 그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하도록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교양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훈련시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시느냐? 종말까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게 될 때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깨끗게 하셔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죄가 없도록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총괄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곳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는 의만 거룩함만 거하고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눈물과 슬픔과 이런 한숨 탄식하는 것,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지점을 향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있죠. 피리를 불 때 어떻게 돼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라 웃지 않는 공주를 웃기는 사람에게 그 공주가 결혼하게 한다 하면서 그 동화 얘기 있죠.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빗자루를 쓰려고 하는데 그 빗자루를 누가 잡았는데 딱 달라붙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떼려고 하다가 또 그 사람 달려붙고 이런 동화 알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속 뒤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 보다가 평생 웃지 않았던 공주가 그거 보고 막 깔깔대고 웃었다.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런 동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는 것처럼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붙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착오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이제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우리도 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 역사가 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거를 반역하고 거스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착오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그 소실점에서부터 계속 그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꿈을 꾸면, 지금도 제가 꿈을 꾸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일 꿈꾸니까 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꼭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꾼 것 중에 하나가, 꿈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떤 거였냐면, 아주 먼 지점에서, 이 소실점 아시죠? 소실점. 그죠? 이 소실점에서부터, 이제 소실점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니까 멀리 있어가지고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꾸 막 저를 향해서 막 자꾸 막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막 다가오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다가오니까 막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멀리 있다가 막 커져오는데 그게 보니까 하얀 혼이불을 개가지고 누가 그 뒤에서 그걸 막 밀고 막 오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하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저한테 오다가 이게 막 하얀 혼이불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막 그게 보니까 제가 그때 무서워했던 동네 어떤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꼭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 밀고 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럼 막 오다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훨씬 큰 그런 까만 이불이 돼가지고 저를 확 이렇게 막 덮치려고 할 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꿈을 깨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꿈에 뭐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실들이 우리한테 막 밀려와서 우리를 압도할 때,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무서운 것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를 정반대, 아주 좋고 긍정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막 그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그게 막 엄청난 큰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막 우리가 다 거기에 막 압도당하면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 밀쳐내고 반대로 막 가고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반동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거부하고 이러는데도 그 큰 역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1900 몇 년도에 또는 2000 몇 년도에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일들을 차고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냥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는 게 목표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런 것들에 띄어서 그런 가치들을 찾게 될 때 우울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짬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창조의 완전 정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죄와 사탄에 의해 지배받던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뭐 경제적인 위기든 뭐 어떤 종류의 위기든 간에 우리의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없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잘 보십시오.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를테면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열방이,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나온 이 사건을 열방이 다 주변 나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열방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그 열방이 즉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을 처리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중보했던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 개인,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개인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존재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거.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현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런 방식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그냥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이제 종말에 가서 완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인격 안에서 또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서론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쯤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신약에서 163인가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120여 넘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느 학교에 어떤 교수가, 무역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수가. 이 무역학과 교수님이 10년 동안 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10년 동안 똑같았답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 이게 시험 문제였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항상 그 질문에 이제 맞춰서 답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만 나눠지면 막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칠판에 글을 쓰는 거예요. 질문을, 시험 문제를. 도대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무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안 하고 도대체 하더니 다 멘붕에 빠졌을 때 도대체 무역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게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한자로 풀면 천국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선포 중심 주제로 삼았던 신약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조차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말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신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항상 구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신약의 가르침들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비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살피면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과 인류의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과 인류의 구원, 이게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과 인류의 구원, 이것을 서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확립과 인류의 구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이 곧 인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가르침이 그러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의 이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이 곧 인류의 구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이 인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개념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가 않은 이런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몇 가지 행동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냥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관점에서 우리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는 것이 드러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자주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면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은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개념 속에는 인도한다,
보호한다, 양육한다 이런 개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너 이거 해라. 왕이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고 그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종종 왕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의 다스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족장시대에 있어요. 족장시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족장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생활과 출애굽 과정이 있죠. 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십니까? 사사들이죠. 사사. 그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예? 예, 사무엘 맞아요.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예요. 맨 마지막 사사가 선지자인데 그때까지 사사 시대입니다. 한 400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이 오죠. 처음에 왕이 사울이죠. 사울. 그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한 나라.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였어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2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나뉘는 겁니다. 그때부터를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렇게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때부터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존재를 합니다. 주전 722년 또는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주전 586년에 이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왕국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몇 년 동안 있었죠? 거기서 바벨론에 70년을 있었던 겁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있다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그래서 맨 처음에 세스바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고 2차 때 이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하고 3차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 이제 속국으로 있어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렇게 70년이 돼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페르시아.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1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그래서 또 그 따라서 유대인들은 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도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 또 뭐 이집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또 중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역사를 좀 큰 역사를 한번 알고 있어야 이거를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족장 시대가 있고 애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왕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왕정이 이 르호보암 왕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만 이 왕정이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열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주전 722년, 23년 그때까지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 후로도 150년이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남유다만 있는 겁니다. 근데 난민들이 뭐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속에도 계속 지금 유대인은 계속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러다가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잠시 80년 가까이, 79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짧은 시기 동안만 독립국가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주전 63년에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신 그거를 AD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BC가 뭡니까? 주전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유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년만.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을 주님 오시기 전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려면 어디를 항상 지나가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골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놓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막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500년 동안이나 계속 이 독립국가가 못된 채로 그렇게 열방에 막 의해서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독립 아니겠어요? 독립? 그리고 그 독립을 성취해줄 어떤 사람.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구약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확립과 인류의 구원.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일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 왕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들이 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죠? 여기 보면은 누가 어떤 왕이 몇 살 때 왕이 돼가지고 뭐 했고 뭐 하고 언제 죽었고 그 뒤를 위해서 누가 왕이 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근데 그 열 왕기가 뭘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냐?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게. 그죠?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속주를 내시도록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렇게 열방 속에서 그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구속 경륜 가운데 관련된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이렇게 말할 때 굳이 그냥 어떤 그 배경을 설명을 안 해도 그럼 얼마나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큰 도움을 받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이만큼 읽는 게 쉽지가 않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읽습니다. 40장씩 읽으면.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면 돼요. 40장씩 읽을 수 있습니다. 20장씩 읽으면 2달에 한 번이에요. 1년이면 6번 읽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권사님 큰일 났죠. 이미 살아온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벌충하려면 저도 솔직히 아직 제 나이만큼 아직 못 읽었어요.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근데 막 우리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진짜 막 일단 기본적인 그 사실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막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중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설교하는데 더 이렇게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제가 지금 이것만 지금 이스라엘 역사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는 시기니까 좀 더 언급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과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잡힌 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선지서들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66권 순서 다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다 한번 다 해가지고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도 이게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배치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사야서부터 나오잖아요. 선지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네 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서 이렇게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하고 호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고 적으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서도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건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게.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한 150년, 2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더 나간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의 왕은 누구였고 그 당시에 각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성경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는 구약의 큰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 확립과 인류의 구원. 근데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켰다.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이 뚫립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런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살펴보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열강을 움직이시는 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막 이렇게 계속 옛날에 줌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좁히고 막 들어오면은 그 안에 세세한 하나하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 그 작은 것들까지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큰 관점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고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약속이에요. 주일 오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장 큰 언약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체되어져가는, 타락으로 인해서 해체되어져가는 이 창조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구속 경륜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냥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작은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것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관계성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결코 작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이 걸려 있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만 하겠기에 반드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거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요동하지 아니하며 견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삶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